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때가 있죠. 그때를 보면은 대부분 어느 때냐면 내 마음을 잘 헤아려 줬을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고민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줬을 때 사실 우리가 같은 이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더 친밀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죠. 저 사람은 나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이제 인정되어질 때 위로도 함께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아는 거, 그리고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44장의 내용은 어찌 보면은 이 요셉의 마지막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요셉의 은잔이 그의 형제 베냐민, 그의 아우 베냐민의 잔 속에 숨겨져 있었고, 요셉이 일부러 숨겨놓죠, 그것들을.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궁지로 몰았을 때 그 형제들의 마지막 반응을 보려고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 시험대로 지금 베냐민에게 은잔이 나오고, 요셉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은잔이 나온 범인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형제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형제들의 반응이 요셉 앞에 다시 몰려와서 베냐민을 변호하며 다시금 이제 그 희생을 자처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희생을 주도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라는 형인데, 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성경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해요. 다윗이 누구의 지파에서 나옵니까? 유다 지파죠. 솔로몬도 유다 지파고요. 그리고 이 다윗의 지파가 영원한 왕의 지파가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는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나오십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영적인 장자. 실제적인 장자는 요셉 지파가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인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장자의 두 지파가 이렇게 되는데, 영적인 장자는 유다 지파가 감당하는 거죠. 왜 유다 지파가 이러한 영광을 차지하게 됐는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사실은 창세기 38장 이후로 이제 오늘 본문 44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유다의 회심과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유다의 모습은 어땠냐면은 요셉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형제들과 함께 자기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요셉은 아버지 품 안에서 채색옷을 입고 쉬고 있는 것이 매우 마음에 거슬렸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왔을 때 형들이 함께 얘기를 해가지고 요셉을 이렇게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렇게 어찌 보면은 곤란스럽게 만들죠. 르후벤은 그런 고난 이후에 요셉을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보내려 했지만, 유다는 이거를 진짜 리얼 다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진짜로 우리가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하면서 형제들을 이제 조장해가지고 실제 요셉을 팔아버리는 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의 가정의 내용을 보면은 유다의 믿음이 아름답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도 잘 돼 있지 않는 가정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유다가 특별하게 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랑하는 자식을 상실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게 되고, 며느리가 다말이었는데 여호와 앞에서 악하게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식을 입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누구보다도 깊게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였어요. 유다가 그렇게 자식을 잃고 자식을 입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나자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자기가 아버지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가 주도해서 요셉을 어찌 보면은 팔아넘기고 아버지로부터 강제적으로 떨어져 있게, 아버지는 이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은 것처럼 이해하고 있었죠. 아들을 상실시킨 그 아버지의 그 고통을 자기가 줬구나를, 자기가 그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유다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장에 서는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을 함께 애굽에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못 보낸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제가 이 베냐민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요청했던 사람이 유다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서 이제 요셉이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올라가라고 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있던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이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이 베냐민이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달라. 내가 대신 희생하고 내가 종이 될 테니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가 베냐민을 지극정성으로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유다의 마음속에서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이전에도 자기로 인해서 이런 아들을 잃은 경험을 하고 이런 상심 속에 있는데 또 그런 경험을 하게 할 수가 없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그것들을 감당할 테니 요셉 베냐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청을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하셨던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이죠? 자식을 잃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신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결국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가 대신 희생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던 인물이 누구냐면 유다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유다를 축복하시고 그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유다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거룩하고 성숙한 삶으로 변해가는 것도 다 목적이 되지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가는 삶,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돼서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대상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대상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안타까우고 슬퍼하면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아픔과 슬픔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사랑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세상의 문제들, 세상의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는요, 어찌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까지 어찌 보면 본인도 그런 상처와 상실을 경험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또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사실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우리의 상처와 허물과 연약함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수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으로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돼서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주님과의 깊은 동행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